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죽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지만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살면 내가 부자가 되지?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서 훌륭하게 만들까? 그런 다양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고민들과 이런 질문들이 다 정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 잊지 말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머뭇거립니다.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 김국환 씨 노래 있으면 타타타.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노래, 이거 유명한 노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어떻게 너를 알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혈육으로는 유대인이요, 학문적으로는 율법학자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국적은 그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을 딱 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서신서마다 제일 앞줄에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자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로 개종하고 심지어 헬라인 로마 군인들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소아시아, 저 멀리 페르시아, 바사에서 온 사람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악당 중에 악당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잡아서 감옥에 가둬 놓습니까? 그래, 그는 이런 일로 인해서 열심당원 중에서 아주 유대교 안에서는 총망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대제사장한테 가서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체포영장, 지금 말하면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을 주면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핍박이 심해지니까 성도님들 전부 다 안디옥과 그 베니게와 이런 온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시리아의 수도였는데 그 당시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럼 빛이 너무 강렬해서 앞을 볼 수가 없고 그냥 땅에 주저앉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또 음성을 들려줍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시리아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한테 와서 안수할 때 너는 그 안수를 받고 나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축받아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부축받아서 겨우 다메섹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그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그 놀라운 충격에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말씀을 합니다. 직가라는 곳에 있는 그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너가 가서 안수해서 나의 종으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미 내가 사울한테 그렇게 얘기해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나니아 가서 사울한테 안수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모든 고난과 온갖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런 위대한 변화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와 제자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왕성하게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유대교 지도자와 로마의 정치와 결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핍박을 피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착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정말 순수하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가가지고 성도를 가르치는데 혼자 가르치니까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정통하고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서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함께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이 가르치니까 큰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변화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돕고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본받아서 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체성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얼만큼 굉장히 잘 가르쳤겠죠. 율법에 정통하고. 그러니까 구약을 완전히 자기가 능통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자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일타 강사로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예수를 만나니까 영성까지 거기에 더해져서 그는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죠?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한테서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찬 그런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자, 본받자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칭찬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죄로 가득한 본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으로 다시 태어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전히 변화되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미 직분을 그런 신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또 그 이후에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늘을 바라보며 별빛을 연구하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고 예수님 태어난 것을 알고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이 같은 상황들을 이같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위대한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무지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몇십 년 다녀도 성경 구절 하나 외우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정통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같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도 없이 세상에서 떠도는 부초와 같이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강물이 흘러가면 강물 따라서 그냥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려 하니까 그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감받은 왕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정체성이라고는 별로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신접한 여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전쟁에 이기겠느냐? 성도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당이 영적으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저 불쌍한 예수 믿는 쟁이, 예수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무당이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과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지고 그는 불행하게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한탄하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백성과 군중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강력한 그런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 생애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님, 또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을 쫓아냈던, 병자를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믿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영원한 성품,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신성을 다 믿는 것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히라보로 이렇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테크나 데우 게네스다이. 이 말을 뜻을 해석하면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곧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휘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상속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권세를 상속으로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권세를 다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는 히라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신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절대적인 권세와 힘을 우리가 함께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신비, 이 신비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또 이런 것에서 다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됩니다. 우리는 그 권능으로 죄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만 갖고 있지 마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악한 그런 습관과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 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을 때 그때 나 스스로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계속 속으로 외칩니다. 외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속에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와 힘을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성에 올라가서 죄를 다 대속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해방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값진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셀 수 없는 가치들이죠.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는 돈으로 주고 사지도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남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고 구원받은 은혜의 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또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성에 올라가서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에게 천국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지시기 7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대표적인 것만 기록해도 수십 가지의 병들 다 고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종살이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주의 종살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까지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인해서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 영생,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저주를 철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한평생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값없이 다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혈과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아들의 권세를 얻었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매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을 담금질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창수가 우리를 덮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물리치십시오.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 할 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놀라운 복을 누리시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해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부름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